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십시다. 복되게 사십시다. 우리는 복된 자예요. 핀란드에 가면, 헬싱키에 가면은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큰 돌을 파가지고 돌 속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 채광이 들어오게 하고 또 이 3,100개 파이프를 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거기에 이제 넣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더니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핀란드 헬싱키에 오면은 그 교회를 구경하러 아주 관광지가 되는, 그래서 많은 시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런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하면은 1969년도에 세워졌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헬싱키 이 시내에 교회를 이제 세우기로 시에다가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땅이 없어서 안 된다. 교회 세울 땅이 없다. 그리고 헬싱키는 그 큰 돌이 많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교회를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 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뭐라고 감동이 됐냐면은 이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라,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떠냐면은 한 공대생이, 한 대학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응답을 받아서 시에다가 허락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돌을 파가지고 만드는 교회예요. 참 특이하죠. 아무도 그 바위가 거기 있었지만은 그 바위를 파서 교회를 짓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를 못했어요. 맨날 그 바위를 보고 말이, 그 바위가 저기 왜 있는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바위를 파서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시야를 바라보면은 뭔가 진척할 수가 없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생활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어떤 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해봤자 어떻게요? 기껏 해봤자 세상적인 것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탕만 가지고 낑낑낑 거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어떻게요?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 그저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참 옹졸하고 비겁해지고 완악해지고 이기적이고 협소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한번 싹 바꿔보면은 정말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 밖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잖아요. 평생 고기 잡아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고기를 잡아 봤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했더니 자기 생각하고 다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고기 잡는 타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고기 잡는 장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님을 세상 것에 이미 우리를 불러내어서 자유케 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 있습니까? 예수가 주신 자유가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올가매잖아요. 돈이 여러분 자유시킵니까? 돈이 우리를 올가매요. 정치가 우리를 자유시켜 줍니까? 정치가 우리를 올가맸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우리 세상은 우리를 올가매요. 거기에 자꾸 우리는 매여서 그게 아주 협소한 곳에, 제한적 곳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우리가 목을 다 메고 있는데 점점 우리는 목을 거기에 다,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 목이 매여 있잖아요. 다 목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을 매어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은 내 하나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만족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 이제는 거기에 그 세상 것에만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사용되리라. 할렐루야. 시야가 바뀌어지고, 시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바뀌어지고 내 삶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매여있던 우리가 이제는요, 한번 체인지업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꿔봐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밥 먹고 살아요? 여러분 동네만 밥 먹고 살아요? 세계 온데 다 밥 먹고 다 살아요. 여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도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 매여서 거기에 있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싹 바꿔보십시오. 여기 베드로가 한번 자기가 이 고기를 잡고 보니까 정신이 이제 팍 났어요. 내가 진짜 내 방법대로만 살았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 카미야,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삶의 모양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희로애락이 세상 것에만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는 이제는 좀 자유함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걸 사람 살리는 이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베드로는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열심히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팔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야,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막 살다가 머리 아프고 막 힘들어 죽고 막 어떻게 막 다운되고, 그때 빨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할렐루야. 빨리 바꿔, 빨리 체인지요. 빨리.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 아무리 고차원적인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가장 저차원 생각에 못 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갑자기 뭔가 팍 줘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요? 평상시에 우리가 늘 이렇게 읽고 듣고 보았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양식이에요. 말씀이 양식. 여러분 배고프다가 냉장고 열고 뭐 하다가 밥통에 밥 있으면 그거 먹으면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피곤할 때 어떻게 주의 말씀이
어디 밥통이 있든지 냉장고 있든지 어디든지 있어야 돼. 그걸 싹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 이런 바다의 사람들이 순한 것 같아요, 거친 것 같아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거쳐요. 왜냐하면 풍랑이 막 죽음과 사투하고 막 좀 거칠어요. 그래서 막 폭주하고 막 그래요. 뭐 바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니 자기 삶에 고집이 있고 그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오늘 5절 보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맨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근무를 내린다. 이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이 길이고 생명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까? 네. 참,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복받고 비리라 하면 고목나무 가서 비들지 똑같은 거야.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복받으려고. 참 말씀을 주니까 말씀이 길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베드로가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뭐가 생겼냐면은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요? 말씀을 들음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요? 쫄쫄 굶으면 힘나요? 예? 힘 안 나요. 예? 무언가를 자꾸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허탕치고 어떻게 해요? 그물을 씻었다 그래. 그물을 또 내일 또 잡아가려고 씻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가지고 말씀하는 걸 듣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보니까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고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는데 마침 그 시몬의 배라 베드로 배에 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 어떻게요? 떡이다 그랬어요. 만나 먹고는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요? 영생하리라. 그 속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할렐루야. 일을 하면서 이 귀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이 들을 귀가 없어요. 이 들을 귀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맨날 말씀 들어줘도 맨날 교회 출석해도 맨날 성경 공부해도 안 돼요. 미치겠어. 성령의 역사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그 종교는 인도교인들은 명상의 종교라 그래요. 그리스 로마의 그 종교는 그 눈의 종교라 그래요. 눈. 그 다음에 셈 계통, 뭐 유대교, 그리스도교는 듣는 귀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인도는 명상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이렇게 명상을 그리스 로마 종교는 어떻게요? 우리가 보면 로마 할이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대리석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가 미술과 이런 그 건축을 보면은 굉장히 발달된 그런 종교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또 유대교 같은 경우는 말씀에 듣는 종교죠. 종교 특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인도가 명상을 하냐 하면은 근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우기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요? 명상이 이제 발달되었다는 것이죠. 비 올 때에. 그리스 로마는 화려한 대리석, 또 지중해가 아주 그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주 일품이잖아요. 아주 화려하고 수려하죠. 그래서 그림이 발달되고 건축이 발달되고 조각 같은 게 아주 발달됐죠. 대리석 같은 경우는 파고 오면 물렁물렁한데 이제 파고 나면 조각하고 나면 딱딱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축이 엄청나게 발달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유대 또 기독교는 이 종교는 사막하고 관련이 되어 있대요. 사막은 흙벌판이기 때문에 명상할 수도 없고 또 좋은 여건도 되지 못해서 볼 것도 없고 보이는 거는 모래뿌리니까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사막에 갑자기 바람이 불면 어떡해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이제 막 비상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들도 피해야 되니까 항상 이 소리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다 돌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소리 들리는 거 보고는 어디를 피해야 되겠다고 빨리 가축들을 데리고 막 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빨리 기울여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막에서 잘 듣지 못하면 어떡해요? 이 돌풍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돌풍 맞아서 인생 끝난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청정해서 다 기울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어떡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히 기려야 돼요. 그래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해야지 믿음이 생겨요. 정성 없는, 헌신 없는 것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삶의 전부를 정성을 다 드려야 되죠.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안 생겨요.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저 믿음 생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수고해라고. 그리고 당신이 행복 누릴 만큼 열심히 수고하라고. 내가 행복 누리려고 하면 나를 불러가 버리고 행복 누릴 만큼 세상이 또 나를 기다려 주지도 않아요. 사람들 보면 앞으로 잘 살려고 열심히 한다 그래요.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잘 살려고 열심히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지금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생수예요. 생수. 우리가 마음과 뜻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뭘 위해서 사느냐면 주님의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이제 다 드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잘했어요. 밤새 수고했다 그랬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그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들여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네 베드로 보고 네 들어보라고 막 하신 것 같아. 앞으로 보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보고 들으라고. 오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까? 어느 사람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들어봐야 돼. 저 사람이 들어봐야 돼. 언제든지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 둔촌동 숭례동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열심히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나왔더니 한 사람이 다 화를 푸르 내면서 되게 뭐라 그랬냐면은 왜 나보고 설교하느냐. 아, 자기 보고 설교하지 그러면 누구 옆 사람 보고 설교합니까? 할렐루야.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대. 네? 이거 뭐 옆 사람 보고 열심히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 많은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데 베드로는 이거 나한테 주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한테 주는 거는 나한테 그럼 내게 되는 거예요. 응? 주님 말씀은 막 온 데다 나오잖아요. 대부분 라디오 틀면 나오고 뭐 TV 뭐 틀면 나오고 뭐 어제는 뭐 영상이 너무 좋아가 뭐 별별 다 나오지만은 내게 생기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돼. 믿음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요,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동사 항상 진행형이에요. 이제 명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이란 것은요, 순종이 계속 따라간다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죽었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왜 액션을 못 하느냐고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생기면은 나를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에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수고했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행동 다시 배 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깊은 데로. 말씀을 했더니 놀라운 경험을 했죠.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거는 우리가 초보적인 것이겠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내 직업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라고 뭐 어떻게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니죠?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입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보니까 사람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사를 하든지 차를 몰든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자부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 너무 슬퍼요. 사람 사는 일을 하니까 이게 좀 보수가 적든지 말든지 나를 알아주든지 않은지 내가 보람차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어?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거야. 할렐루야. 내 가족들을 살리고 내와 관계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순종을 통해서 결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또 말씀은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짝밭, 길바닥, 가시덤불. 근데 좋은 열매를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밭인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 뭐. 그렇지 하고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결국에 복이 되지 않는 것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또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마음 중심을. 사무엘상 16장 보니까 다윗을 보고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용모를 보지 말고 키를 보지 말고 사람과 같이 외모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 헌신을 마음에는 이게 딱딱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은 딱가가 튕겨 나가버려. 그냥 튕겨 나가버려.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아. 그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양궁을 쏘듯이 어떻게 10점으로 팡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팡 그러면 축복이 돼버린 게 축복.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도 행동도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봐요. 진짜 사무엘상 2장 보니까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 내지 말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달아본대. 미달 실격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 교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신앙 교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아요. 해박해요.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그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기만 알았지 어떻게 해요? 행동이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오래 믿는 게 진짜 좋겠죠. 누가 그러더라고. 이 병아리 돼가지고 햇 암탉이 된 거는 이제 점점 막 알을 많이 놓고 막 그러는데, 묵은 암탉은 알은 안 넣고 먹이만 많이 먹는데 다른데 막 다른 닭을 쫓아내고 말이야. 알을 낳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알을 넣어서 알. 베드로는 이 삶의 패턴이 바뀌어졌죠. 나는 뭐 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목구멍 포도청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죽을 때 보니 굉장히 허무해요. 네가 그거 하려고 살았냐, 인생 왔냐, 그거 하려고 뭐
대통령 했냐, 그거 하려고 네가 뭐 국회의원 했냐, 그거 하려고 네가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 받았냐, 그거 해가지고 뭐 기업 총수 됐냐? 의미가 없잖아요. 물고기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보시면서 기독교 아닌 종교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람 취급합니까?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해요. 야, 나 이슬람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 죽이는데요. 어떤 거는 막 몸목에서 막 굴기를 날라게 뭐 누가 보여주는데 몸목에서 봐봤자 이거는 총 쏴서 죽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막 어휴, 사람 살리는 종교인데 사람 죽여요. 거기서 죽이고. 공산주의 사람 살려 사람 죽여요. 사람 죽여. 문제는 직업의 종류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중요하고 뭐 높고 낮고 그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게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런 사고를 가져가면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자존감이 없던 사람이 자존감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응? 이거는 누구도 못해요. 오직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붙잡아서고 성령에 붙잡힌 복음에선 우리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분은 게테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순간도 아니고 어여쁜 여자 만나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바로 사명을 깨달은 그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순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람 살리는 그러한 제대로 된 사명을 가진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라도 내 직업, 내 인생, 남은 삶을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바꿔보십시오. 너무 해포하고 너무 풍려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돼지같이 우리가 먹을 것만 살다가 개돼지까지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은 짐승 같은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귀한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